제가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I'm going to share the word, the title of the message, Disciples that Jesus desired. 미국 하버드 경영학 프로그램을 졸업한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 기업가 밥 버포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2014년에요. 인생 경영 수업이라는 제목의 책을 냈는데 이 책의 내용이 자신의 인생 멘토인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들었던 지혜들을요. 삶에서 직접적으로 체험하여서 배운 것들을 느낀 것들을 잘 정리해서 다 책에 실어놓은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요. 7장에 Chapter 7에 세상을 바꾸는 전략적 가치라는 소제목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거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크리스찬 기업가 named Bob Bufford wrote a book named Ducker and Me, and one of the phrases that captured my attention was strategic value of changing the world. Success, how to move from success to significance. So that's the content of the book. 이제 그 이유는요. 제가 이 전략적 가치에 눈길을 끌었던 그 이유는 크리스찬 기업인으로서 세상을 바꾸려는 전략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꾸시는 전략이 좀 어떻게 다를까 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써요. 저자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면서 책을 봤는데요. 밥이요. 저자의 밥이 먼저 자신의 회사가 얼마나 경이로운 속도로 성장을 했는지를 소개를 합니다. 근데 회사의 성장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요. 어느 하나 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갔던 것을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10년 전에 계획한 인생의 목표도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너무나 크게 성공하여서 자만하여서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중독들에도 빠지지 않았다는 것. 거기다가 가정생활도 아주 튼튼했고 또 시간만 나면요. 주일날 주일학교 교사로 틈틈이 섬기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크리스찬 기업가로서 성공한 삶을 산데도 불구하고요. 그의 영혼 깊은 내면 속에서요. 계속해서 속삭이는 음성을 떨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요. 너가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계속 놓치고 있다. 너가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밥에게요. 그 사업 전략 코치라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 코치가 이 밥에게 조언을 해줘요. 당신이 지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과 돈인데 두 개 다 선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중 하나에 제대로 충성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원하는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결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조언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조언을 듣고 나서요. 밥이 고민을 한 끝에 하나님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생의 후반기 자신의 시간의 80%를 미국의 기독교 지도자들 리더십을 발전시키고 사람을 키우는 일에 헌신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때요. 그가 자신의 스승 피터를 통해 들었던 말을 되새깁니다. 이봐 밥, 자선하는 거, 선한 일을 하는 것 자체는 성과가 아니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성과라네. 저는 이 말이 계속 와닿더라고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성과다. Changing the person is the real accomplishment. 어떻게 보면요, 저는요, 예수님이 오늘날 저희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변하는 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다. 사람이 변하는 게 목회다. 사람이 변하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한 전략을 짜세요. 근데 그 전략이 뭐였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을 불러서 제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어떤 제자로 부르셨고 또 그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는지 그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의 특징을 살펴볼 거고요.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하신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도 제자로 부름받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제자도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감으로 성숙한 제자가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자들의 특징 두 가지 중에서 먼저 한번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죠? 안 나와 있나요? So he went up on the mountain and he called disciples whom he desired. 일단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살펴볼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요 산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또 산에 오르시니. 그 말은 어떤 말씀이냐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에도 보면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산에 가신 그런 게 굉장히 습관적으로 산에 가셨어요. 여러분 보통 예수님이 언제 산에 가셨습니까? 기억나세요? 네, 인기와 명성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너무 분주하게 할 때 일부러 따로 한적한 산에 가셔서 아버지께 기도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시기 위해서 산에 가셔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래서 성경에서요 보통 산을 얘기할 때는요 그냥 지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어떤 이런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뵈고 10계명의 말씀을 받았던 산이 어떤 산입니까? 신의 산이죠. 모세가 저주를 선포하라고 부름받은 산이 어디입니까? 에발산이죠. 모세가 축복을 해야 된다고 명령을 받은 산이 어디입니까? 그리심산이죠.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변화산으로 데려가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 세 제자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처럼 산을 보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주로 자신의 영광을 계시하셨던 곳,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곳이 산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도 보면요. 예수님이 산에 가셔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 자체가 뭔가 하나님의 신적인 뜻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얘기할 때 그걸 프로스칼레오라는 의미는요. 그냥 Hey, come here. Hey, 준석, come here.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명과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이 생명 살리는 복음 사역들을 그들을 통해서 다시 이어가게 하시려고 이 12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좀 주목해서 볼 이 본문의 내용은 이 대목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제자를 부르셨나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제자를 부르셨나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죠, 본문에? 자기가 원하는 자. Jesus called disciples whom he wanted, whom he desired. 그럼 그들을 왜 원하셨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 볼 때마다 때로는 그런 질문을 해요. 아니 예수님은 분명히 공평하신 분인데 왜 자기가 원하는 자들만 불러서 따로 부르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저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시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성경을 보다가도요. 여러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을 보면 그냥 그렇게 믿고 단순하게 넘어가시면 돼요. 여러분 만약에 기어다니는 개미들이요. 여러분을 딱 봅니다. 여러분의 몇 %나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발바닥도 못 볼 것 같아요. 아마 그냥 큰 물체가 자기를 죽이려고 지나다니는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하물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피조물인 저희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도요 이럴 때는요 그냥 그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도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도요 본문을 보면 어느 정도 예수님이 왜 이 12제자들을 부르셨는지 힌트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거를 보려고 하는데요. 13절에 다시 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주권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부르자마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나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자의 첫 번째 특징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availability. availability. 주님이 부르셨을 때 I'm available. 나는 사용 가능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한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봅니다. 그 환상 가운데서요. 천사들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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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는 백성들의 죄를 막 지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보니까 자신이 부정했던 입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천사가 수술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 대면서 이제 네 죄가 사하여졌고 네 악이 제하여졌느니라. 그게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다시 한번 체험한 거죠. 그 임재의 은혜를 경험한 거죠. 근데 그 임재의 은혜를 경험하자마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를 위하여 누가 대신 갈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요. 그 악한 이스라엘 백성의 시대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고백하게 돼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도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내가 이 땅을 회복할 거다. 엄청난 하나님의 마우스피스로 선지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단순한 시작이 뭡니까? availability예요. 주님이 부르시면요. 합당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데 내가 반응하지 않고 그냥 마음이 너무 차갑고 그냥 밍밍하고 주님께 나아오지 않으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다 부르실 때마다 여러분이 합당하게 나온다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난 그 20대 초반에요. 한 신학교 교수님께서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시겠다고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만 계시는 곳이었어요. 정말 20명 정도 할머니 할아버지만 계신 곳인데 개척하시겠다고 저를 부르셨어요. 뭐라고 부르셨냐면 혹시 찬양 사역자 전도사로 좀 섬기지 않겠냐고. 그때 제가요. 찬양 음악 탤런트도 없었어요. 경험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성령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기타를 혼자 좀 독학한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내가 부른 모든 곳에 니는 그냥 무조건 네 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라는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아갔어요. 그때 이제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네 하고 순종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반응한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헌신된 소수의 제자들이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 소수는요. 어떤 다수들보다 뭔가 인격이 특출난 것도 아니고 실력이 특출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격도 다듬어지고 은사도 발달이 되고 믿음도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살펴볼 이 밑에 본문의 16절부터 19절 12제자의 명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 12제자들이 지극히 평범한 자들이었어요. Very, very ordinary people that Jesus called. 평범한 자들인데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주님 저 써주세요 하니까 주님의 권능 있는 손에 붙들려서 세상을 바꾸는 일에 쓰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주님이 부르실 때 그냥 합당하게 단순하게 반응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내가 지금 너 이곳에 필요하다. 내가 지금 너 이렇게 쓰기를 원한다. 그러면요. 아 주님 저 이거 먼저 하고요. 아 주님 저 요거 좀 바쁘니까 요거 좀 하고요. 그게 아니라 아 주님 저 사용 가능합니다. 그냥 그 단순한 부르심의 반응.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제자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함이에요.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시면 여러분 아시죠?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여러분 이 배경 다 아시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예수님이
산에서 무리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we call this Sermon on the Mount. Not how to become citizens of God's kingdom, but it's a characteristic of those who are already saved.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는데 그때 말씀을 들으려고 어떤 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나오시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랍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권위를 말할 때 앉으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는요 12제자가 아직 선택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70인 제자들도 있죠. 근데 이들이 왜 주님께 나왔습니까?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요 우리 1세대 어르신들은 하나님을 위해 좀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시간을 드리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철야기도, 밤샘기도. 예전에 부흥회 하면요 뭐 2박 3일 아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막 거의 일주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집중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삶의 교회에 부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부흥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항상 한국 교회를 모델로 삼아가지고 교회에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를 많이 연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이 부흥 연구가들이 무엇을 더 집중해서 연구하냐면 교회 건강에 대해서 더 연구해요. 왜요? 교회가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부흥이 됐는데 숫자를 이제 감당하지 못하니까 교회 건강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게 쇠퇴하는 이유가 역사적으로 항상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이 희미해질 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무지. 그래서 저는요 지금 시대야말로요 세상의 분주함을 이겨내고 다른 어떤 시간을 희생해서라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도 좀 여름에는 정말 마음 같아서는 정말 여러분 다 데리고 저희 기도원에 가고 싶어요. 기도원에 가서 며칠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마름 좀 주세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데 이렇게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없습니까? 하나님 제가 말씀과 제 삶을 보면 간격이 너무 커요. 말씀이 능력으로 내 삶에 임하도록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간절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좀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 제가 말씀에 대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반응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열정과 야성이 회복되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또한 다음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왜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주어졌는데 그 구원의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려면 갓난 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은혜를 맛보았으니 계속해서 은혜를 갈망하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부르셨다고 하셨을 때 그냥 무작위로 제비뽑기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신중하게 기도하고 고민한 끝에 저 12제자를 불렀는데 저는 그 12제자들의 특징이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었다고 봅니다. Availability, I'm available. 사용 가능합니다. 두 번째, 저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어떻게 증언합니까? 누가가? 보세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렇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끝에 저 12명을 고르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보면 손흥민이라는 그 축구 선수가 실력도 실력인데 아주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인성, 태도, 겸손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스타그램에 보면요, 제가 뭐 그 손흥민 선수의 인스타그램을 맨날 보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좀 화제가 돼서 국가대표를 위해서 뛸 때마다 그런 글을 올려요. 국가를 대표해서 뛴다는 것은 항상 자랑스럽고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자신을 불러준 것에 감사하면서 이런 막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뛰는 건데요. 국가를 대표해서 뛰는 선수들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경기에 임한다면, 여러분 만약에 하늘의 주관자 되시고 만물의 왕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내 나라의 제자로 불렀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이 제자의 길을 살아가야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I'm not available or am I available? Do I have hunger for the word of God?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없으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혹시 무엇이 지금 여러분이 주님께 나오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까? 전부 주님께 내려놓고 십자가 지고 기쁨으로 주님 따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 이제 훈련의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제자의 특징, 첫 번째 availability, 두 번째 말씀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자의 훈련 방법인데요. 14절 보세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셨나. So this passage explains how Jesus discipled his disciples. His method. 그게 나오는데요. 12를 세우셨습니다. 12를 세우셨는데 성경에서 12는 완전수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말할 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얘기했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12제자를 세우셨다는 것은 12제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자 사역이 그들에게 계승될 것이다. 그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12제자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세우셨다라는 말은요, 창세기에 사용된 창조하셨다라는 말이에요. 포에요. 만들었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12제자를 통해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14절에는 사도라는 말을 쓰지 않으셨어요. 12를 세우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셨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이 사도에게만 제한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넘겨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이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훈련하시는지 이 제자의 기본 훈련 요소가 세 가지로 나와요. 이렇게 훈련받지 않으면 여러분 훈련은 지극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제자가 되려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훈련하지 않으시고 쓰신 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내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훈련의 3요소가 정확히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14절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훈련의 시작은 동행이에요. 예수님과의 동행. 그리고 다음에 뭡니까? 또 보내사. 훈련받은 자들은 보내심을 받습니다. being sent. 파송입니다. 그리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그럼 세 가지 정리해 봅니다. 훈련의 3요소, 동행, 그리고 뭡니까? 파송, 전도. 동행, 파송, 전도. 자, 저는요, 근데 우리 공동체에서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또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동행이라고 했을 때 동행이 무엇입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 여러분 옛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어떤 뜻이냐면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아도 남에게 끌려서 덩달아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랑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이 돼요.
정치인과 함께 있으면 정치를 배우고 강도와 함께 있으면 강도짓을 배워요. 지식인들과 함께 있으면 지식을 배우고 비즈니스맨과 함께 있으면 비즈니스를 배웁니다. 악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면 악한 것을 배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라고 얘기해요. 잠언에서도 나오죠. 잠언 13장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동행해야 할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의 시작은 반드시 나와 주님과의 동행에서 시작됩니다. 보내심을 받는 것보다요. 내가 어디로 파송되는 것보다 내가 선교사로 가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What's the most important question about being a disciple? Is it about going around the world, go to third country and preach the gospel? Yes, partially. But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 about being a disciple is to be with Jesus Christ. Am I enjoying being with Christ? Am I in the Word of God?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선순위는요. 예수님과의 먼저 바른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관계에서 자발적으로 봉사가 되어지면 그 봉사는 다릅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근데 관계에서 시작되지 않는 봉사는 나중에는 결국 다 지치게 됩니다. 내 의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서론에 말씀드렸던 버포드라는 분이요. 돈과 하나님 중에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결단하고 깨달은 진리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인간으로 사는 것보다 사장과 최고 경영자로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무슨 말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직분보다 신분이 먼저다. 일보다 관계이다. 우선순위는 여러분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으로서 제자의 길을 들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동행하는 훈련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제가 이것도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한번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기.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14절을 한국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2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한국어 성경을 번역하면요. He appointed 12 men to be disciples so that 아니죠. 한국말은 맞죠. 영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더 정확하게 나와요. 12를 세우신 이유를. Jesus appointed them so that they might be with him. 그러니까 한국어 말로 번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혼자 제자로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혼자 절대로 난 주님 사랑해요 하는데 나 혼자 예수님 사랑한다고 해서 제자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그냥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세우셨어요?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택하신 이유,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로 먼저 서로 사랑하게 하리라. 제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예수님과 동행하면 다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함께 동행합니다. 영어로는요. Y-axis must go deep in X-axis.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요. 다른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로 증명이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주님 사랑한다고 해도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 사랑하지 못하면 그거 가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 제자가 되려면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해라.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지체로서 한 몸으로 불러주셨는데 팔 하나가 떨어져 나가요. 그럼 그 팔 하나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자가 되는 훈련은요, 반드시 말씀 앞에서 서로의 삶의 진정한 나눔에서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요즘 보면요, MBTI 성격 테스트라는 게 그런 게 유행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가족들도 어제 해봤어요. 근데 정말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조금 비슷해도 정말 어떻게 이렇게 다 각각 다를까? 본문에 나오는 12제자들도요. 너무 달라요. 다. 베드로는 충동적이고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허세가 심해요. 나는 주님 부인 안 할 거예요. 하고 제일 빨리 부인해요. 요한과 야고보는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여기 나오는 베드로와 같은 이름을 가진 가나안인 시몬이라는 사람은 정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열심당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치적이었겠어요. 12명만 놓고 봐도요. 성격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달라요. 근데 이 12명이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교제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소그룹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과 함께하려고 해요.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이렇게 디파인을 해요. 교제는 삶의 시금석이다. 삶의 시금석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어 보이는 것이다. 위선과 가장이 있는 곳에는 진정한 교제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 모든 위선과 가장을 훌훌 털어버리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우리는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열려있는 정직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내 믿음의 고백은 내 형제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세우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지를 통해서 증명이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대신 예수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근데요 여러분 이제 패커 목사님이요 진정한 교제를 방해하는 4가지 요소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꼭 여러분과 한번 쉐어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4가지 중에 여기다 쓰진 않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self-satisfaction, 자기 만족. 그러니까 자신이 다른 형제자매의 영적인 도움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굉장히 나름 성장했다고 성숙했다고 생각을 하고 위선적인 태도로 자신만의 영적 성장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형식주의.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던 바리새인들. 그렇죠? 내용이 없지만 폼에 계속 관심을 두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세 번째는 적대감이라 그래요. 적대감은 자신이 이렇게 가졌던 쓴 뿌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태도로 다른 사람에게 쉽게 못 다가간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엘리트 의식. I'm spiritual elite. 우월성, 배타성, spiritual superiority, exclusivity.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특별하다는 것을 이렇게 조장해서 독특한 신앙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이 깨어지고 약함을 자랑하는 진정한 교제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 통찰력 있는 말씀이에요. 제 자신을 한번 살펴봤어요. 이 4가지. 전 이 4가지 성향이 다 있어요. 보니까 목회자가 제일 위험해요. 제가 먼저 이거 제일 월권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 만족, 형식주의, 적대감, 엘리트 의식. 특히나 엘리트 의식. 그래서 저는 제가 소그룹 가운데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제 위선이 먼저 벗겨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우리 성도님도 함께 벗겨지면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져요. 말씀 가운데 진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저는 누가 그런 질문을 한 적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If Jesus is the head of church, which body parts does pastor belong to?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면요, 목회자는 어디에 속해요? 어디요? 입이요? 그렇죠. 뭐 말씀을 전하니까. 근데 목회자들보다 말 잘하는 성도님들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그분이 그래도 머리랑 가장 가까운 목 정도 되진 않을까요? 그 맞는 대답이에요? 아니죠. 저도 몰라요. 저도. 제가 코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입일 수도 있어요. 제가 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교회 얼굴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위선 없는 진정한 한몸 지체 의식의 교제 가운데 진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세요. 내가 깨어질 준비. 제가 이제 특별성을 부여하는 건 아닌데요, 큰비제자교회 오시면요, 연약함 자랑하는 게 유행해야 돼요. 예수 자랑하고 내 연약함 자랑하는 거. 여러분이 지금 힘들면 옆에 성도들의 격려가 필요해요. 지금 믿음이 떨어진 것 같으면 옆에 여러분의 믿음을 붙잡아줄 지체가 필요해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 교제를 통해서 상대방의 허물을 감싸주고 또 장점을 보고 덕을 세우는 훈련, 은혜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약성경에 100번이나 서로라는 말이 나와요. 100 times each other. 그 중에 59번이나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겨라, 서로 섬기라, 서로 submit하라, 순종하라, 서로 한마음 한뜻을 품으라. 그래서 저는요, 진정한 이런 교제를 위해서 야고보의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야고보서 5장 16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죄를 고백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요, 죄를 서로 고백함으로써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병이 낫는다는 건 질병, 육체의 질병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불완전한 관계에서 오는 모든 영적인 병들, 정신적인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우울증일 수도 있고. 근데 주님 앞에 그렇게 깨어지며 나오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교제 가운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는 나이를 넘어서 장년과 청장년 세대를 넘어서 말씀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내어놓는 치유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회론을 나눌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구호 다시 한번 저 따라해보세요. 옆에 분들한테 한번 얘기해보세요. 보면서 너 없으면 나 죽고, 나 없으면 너 죽는다. 또 해보세요. 너 있으면 나 살고, 나 있으면 너 산다. 부부끼리만 하면 안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Without you I die. With you I live. 그 의식이 있어야 돼요. 한 번도 빠짐없이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 16절, 19절 제자들의 이름, 12제자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죠. 제가 한 명씩 조금 빠르게 설명을 할게요. 16절 보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다. 12제자 이름 중에 가장 먼저 베드로를 언급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기독교의 기초를 세우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변덕이 제일 심한 사람이었어요. 앞에서 나설 때는 언제고 막상 주님 딱 십자가 지니까 딱 부인합니다. 그런 자에게 무슨 이름을 주셨습니까? 베드로.
너는 반석이다. You are the rock. 너가 변덕스럽냐? 나는 너를 변덕스럽게 보지 않아. 너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될 거다. 미래에 변화될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그냥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반석이야. 반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너 지금 흔들리니? 나는 너 흔들리는 모습 보지 않아. 너 과거에 그런 일 있었니? 나는 그거 보지 않아. 나는 내가 지금 너 쓸 거라는 거. 그걸 보는 거야. 내가 너 쓸 거라는 거. 여러분 지금 흔들리는 모습 보면서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 해드린 거 너무 없는데요. 그냥 나아오시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쓰시나 한번 보세요.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시면 돼요. 17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여러분 야고보는요 보아너게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번개의 아들, son of thunder. You know how you can kind of expect who he was, right? Son of thunder. 개팍한 성격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 마을에 딱 정착하신 다음에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적대되는 관계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근데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 어디서 예수님을 거부해 이러면서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게 하옵소서 이래. 그래갖고 주님한테 된통 혼나요. 너가 진짜 이런 말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때 너 정말 미쳤니? 나의 생명 살리러 왔지 죽이러 온 사람이 아니야. 야고보, 요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더 큰 누가 천국에서 더 큰 자리에 차지하냐고 논쟁하던 미성숙한 자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는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전승에 따르면 가장 먼저 헤롯 왕에게 살해된 순교자가 됩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번개와 같은 성격이 다듬어져서 나중에 노년에는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요한 1, 2, 3서 보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청년들아. 계시록을 쓰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안드레 어부였어요. 빌립도 어부였어요. 바돌롬의 나다니엘이죠. 갈릴리 출신인데요. 예수님에 대해 편견을 가진 자인데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전승에 가면 예수님을 위해 순교합니다. 마태요. 계산적인 사람이죠. 부당한 세리였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애굽에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합니다. 다데오 시골 갈릴리 출신입니다. 수리아에서 순교합니다. 시몬도 아까 말씀드렸죠? 열심당 출신. 근데 그 열심이 정치를 위한 열심인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수님에 위한 열심으로 바뀌니까 십자가형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요. 이 12제자 중에 너무 신기한 게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어요. Judas Iscariot. Did he want Judas Iscariot? Why? 돈 관리를 담당했죠.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연산민양에 팔았죠. 여러분 그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왜 예수님이 그럼 가룟 유다를 원하셔서 택하셨을까? 지금도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중에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다 따르는 건 아니고 끝까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다. 복음 사역 나랑 함께 오래 해왔는데 세상 사랑에서 나를 떠났어. 또 한편으로는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제자를 부르실 때는요. 누구도 제한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은 자도 나는 부른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끝이 비참했을 뿐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왜 유다를 부르셨을까? 아무리 악이 존재해도 선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 악이 존재하니까 선이 드러난다는 거. 그러니까요.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는데 아무리 악한 자가 방해를 해도 결국은 제자가 승리한다는 거. 그거 보여주시기 위해 저는 유다를 불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삶에도요. 가시와 같은 존재들이 있을 수 있어요. There must be kind of people
like thorn in your life. 근데요, 여러분 괴롭히는 자들은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데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잠언 16장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나니. 바로의 안악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악한 자를 사용하셨어도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제가 이 명단을 읽어나가면서 묵상하면서 왜 굳이 12제자를 이렇게 자랑하듯이 넣어놨냐. 그리고 나서 제가 마음에 딱 쳤던 게 뭐냐면 결국은 제자도도 주님의 은혜다. 불러주신 것도 은혜고 불러주신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도 주님의 은혜고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결국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라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죽기 전에 얼마 가깝지 않아서 그렇게 고백을 하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충성하지 않은 사람을 충성되이 여겨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렇게 연약한 12사도를 부르셔서 세상을 변화시키셨다면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제자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랑할 거 없고 내 공로 자랑할 거 없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왜 불러주셨어요? 왜요? 내가 그냥 너를 충성되이 여기고 싶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그냥 너를 불렀다. 여러분 그 사랑에 변함없이 반응하셔서 주님께 나아오는 제자의 길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제자의 길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 내 힘으로 싸워서 이겨내야 하는 여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시는 여정에 우리는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혼자 들고 갖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아픔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격려할 수 있는 그 함께하는 자들과 같이 떠나는 행복한 여정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God who calls you is faithful. He will do it. He will accomplish it through you because he is faithful.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주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주님이 여러분을 원하셔서 제자로 부르심을 믿습니까? 네. 그러면요,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반응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양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